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자 믿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자 믿자. 더블 MC 개그맨 정현수 씨와 함께합니다. 현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답이다. 네, 개그맨 네. 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나, 어떻게 하면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수 있는데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이 느껴지는 개그맨이세요. 사랑 정현수. 사랑합니다. 호가 사랑.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네. 함께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주에 걸쳐서요. 우리 플리크의 우리 연미설 대표님과 뜻깊은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3주차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시고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는 분, 대한민국 대표 동기부여가 플리크 연미설 대표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지난주, 지지난주 정말 많은 좀 울림이 있었다. 정말 은혜가 있었다. 정말 우리 대표님 안에서 정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참 이런 많은 의견을 나눠주셨는데 오늘도 네.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탈탈 털고 가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성함이 미솔이에요. 미솔이라는 대표님 성함 참 예쁜데 어떤 이름인지 궁금하고 네. 또 운영하고 계신 플리크 이 뜻도 궁금하거든요. 네. 미솔은 많이들 쓰고 계시는 아름다운 미의 네. 뜻이고요. 솔은 사실은 소나무를 솔나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네. 솔나무의 솔자예요. 아름다운 그래서 소나무. 네, 그래서 네. 이제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한 군데에 자리를 잡으면 그냥 쭉 이렇게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예쁩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기업인 플리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툭툭 털다. 네. 그리고 하나는 잽싸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툭 털어버리고 네. 우리 좀 행동해보자 이런 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대표님의 뭔가 지난 일을 너무 많이 이렇게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을 보면서 툭툭 털면서 전진하는 모습이 대표님의 그 회사의 그 이름과 참 잘 네. 매치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글귀를 쓰신 걸 좀 기억이 나는데 똑똑한 사람보다 끈기 있는 사람이 참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실은 지금은 너무 아는 것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또 다르고 행동하는 것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면 정말 똑똑하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똑똑하신 분들은 똑똑해서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의 방향성이 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플리크가 뭔가 야 툭 털고 해라는 것처럼 뭔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끝까지 하는 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MC님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네. 계시고 전 사업을 하지만 뭔가 한 가지를 끈기 있게 하는 것에는 그 안에 수많은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었다 기뻤다. 근데 이 끈기는 저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인 것 같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내가 이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하나님 제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네. 마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네요. 네. 네. 아니, 공감이 되는 게 가끔 이거 내가 도전해도 되나?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엄청 이제 막 계산을 해요. 근데 일단은 믿음의 그 끈을 잡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이든 뒤든 그냥 일단 먼저 해보시면 그게 어찌됐든 간에 믿음의 끈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just do라고 하죠. 일단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대표님께서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응답을 주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여자 사업가로 여성 사업가로 지내다 보니까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람 만나는 걸 진짜 못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다들 놀라시는 게 제가 극내향형이거든요. 놀랐어요. INTP. 지금 놀랐어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저는 안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녹화 뭐 이런 거 하고 가면 이제 가서 한 1시간 좀 이렇게 쉬어야 되는 이런 네. 사람이다 보니까 어. 사람 만나는 거 잘 못하는데 이제 아는 대표님께서 네. 저한테 미소라 너 왜 여자 대표들이 사업 못하는 줄 아냐. 여자들은 사람을 안 만난다. 아. 사람을 좀 만나고 네 일을 좀 확장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서 사람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뭐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는 와중에 이제 어느 날 저희 교회 금요철야에 이제 국대 떡볶이 대표님이 간증을 오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오늘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 스쿨. 네. 너무 다 은혜로운데 네. 그래서 여기다 네. 여기를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12월이었는데 제가 거기다 전화를 한 거죠. 저 여기 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저희가 3월 학기에 시작이니까 2월에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영부영 시간 지나갔는데 2월에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주셨어요. 접수가 시작됐으니 등록하세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애 키우랴 일하랴 뭐 하다가 며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문득 근데 내가 이거 내 생각대로 여기 등록하려고 했지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질 않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 제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곳이 있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제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왜 거기를 가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소라 너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지 너는 그저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도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 후로 시간이 이제 지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분, 이분들이 나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정말 상상도 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제 주변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내가 신뢰함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또 본질적인 걸 놓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가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좀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늘 각성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네. 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많은 맞아요. 상황들, 나 말고 네.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맞아요. 많은데 먼저 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네, 제 인생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입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네, 사랑의 뜻한 믿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은 플리크의 연미솔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표님께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어요. 우리 네. 따님도 오셨고 우리 남편분도 오셨는데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단 한 가지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 완성형이 아닌 이 과정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 네. 배우자 기도는 순서까지 매기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했거든요. 막 1번부터 10번까지. 근데 정말 단 한 줄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럴 거예요. 수가.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네, 어떤 제가 스타일로? 딱 세 개는 딱 정확히 기억나는데 네, 네, 네. 1번은 네.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자란 그러니까 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네. 1번부터 탈락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내 자녀의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뭐 1번이 아닌데 2번 되겠어요? 탈락. 그다음에 3번은 네. 신앙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무신론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시댁 네.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좀 네. 불교에 가까운. 어머. 네. 근데 이제 그렇구나. 네. 결혼을 우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사실은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연애 때부터 저희 남편한테 그러니까 결혼을 결정지은 그 이유는 뭐냐면 연애 때부터 제가 나랑 사귀고 싶으면 교회 다녀야 돼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네네. 남편이 저를 이래봬도 1년 반을 쫓아다녔거든요. 쫓아다녔다고요? 네네네. 저희 남편이. 네네. 근데 제가 만나줄 건데 그럼 교회 다녀 그랬더니 네. 저희 남편이 4년 연애하면서 교회를 네. 한 주도 빠짐없이 왔어요. 와. 그것도 안산에서 강북 창동까지 네. 끝에서 끝 지하철 4호선 끝에서 끝까지를 매일 왕복 4시간을 하면서 왔어요. 와. 멋있지 않아요? 만나줄게. 사랑이다. 플리크가 아니라 플렉스네요. 이거 만나줄 테니. 플렉스 겸 플러팅. 야, 아니 엄청나게 짝사랑을 처음에 하셨나 와. 보다 남편분께서.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이 정도의 노력이면은 네. 뭔가 하나님도 좀 가상히 보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이제 네. 제가 엄마를 설득해서 엄마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많고 신앙이 있지만 신앙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냐. 네, 근데 네. 저희 남편은 제가 항상 말해요. 인격대로 만약에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네. 나는 못 가지만 저는 저희 남편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바른 생활을 네. 하는 어떻게 사람이었거든요. 보면 이런 분들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분이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성실함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결혼을 강행했죠.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약간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만나겠지 하나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러니까 네.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네. 이제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쵸. 신앙은 믿음은 그래서 이 정도 들었으면 좀 만나야지 않을까. 많이 들었나 봐요. 네, 기대를 했는데 네. 아이를 낳고 네. 저희가 결혼 네. 생활하고 네. 하면서도 계속 네. 교회는 다니지만 네. 저희 남편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녀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쪽 교회로 옮기면서 거주지가 옮기면서 이제 네.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목사님이 되게 좀 되게 독특하셨어요. 어. 약간 목사님이 일타 강사 느낌이에요. 오. 뭔가 귀에 쏙쏙 말씀이 꽂혀.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옛날에는 막 목사님들의 그 네.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네. 뭐 할렐루야 막 이렇게 어. 하는데 여기 목사님은 좀 네. 약간 보험 왕 같은 스타일의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하니까 우리 남편이 뭔가 좀 다른데 뭔가 귀에 뭔가 꽂히는데 그러면서 네. 이제 신앙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에덴 동산은 진짜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네. 말씀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거야. 네. 근데 왜 하나님이 뭐 천지창조를 왜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예. 궁금해야 돼. 이제 네. 처음 이제 어. 궁금해야지 그쵸, 이제 그쵸, 점점 그쵸. 성경에 이제 가깝게 되고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제가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네. 저는 그런 신앙적 궁금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받아들고. 네, 그냥 그쵸. 홍해가 갈라졌다? 갈라졌지. 아니 건조에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무너지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맞아요. 사람인데 그런 네. 궁금증에 제가 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신방을 초청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드디어 신앙적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남편과 목사님이 거의 3시간이 넘게 아. 둘이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뭐였냐면 제가 그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저 혼자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했던 그 안의 기저에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신앙에 내가 묻혀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신앙을 궁금해하는 사람, 그다음에 저희 남편이 신앙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경 일독을 하고 와. 그다음에 창조론에 반하는 종의 기원,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들을 다 읽으면서 정말 뜨겁게 공부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이 신앙을 우리 남편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배우자? 나 여기 있네. 응답 됐네요. 네. 그러면서 나는 뭔가 하나님이 로또처럼 완성된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던져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되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저희 시부모님은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실 거다 그 일을. 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또 이렇게 가정에서도 전도해 막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또 맡기는 맞아요. 그런 마음도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남편분 사진도 준비해 주셨는데 아우 반듯하네요. 착해 보이죠? 네, 반듯합니다. 네. 네, 아우, 아내의 네. 간증을 지켜보는 남편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해 오고 계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이 스토리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어느덧 저랑 결혼 생활도 거의 10년 다 되고 연애도 14년 했으니까 교회를 다닌 횟수는 정말 너무 연차로는 너무 길죠. 그렇죠. 10년 그러네요. 넘게 다녔으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한 번도 뭔가 예배 은혜를 받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 남편을 봤는데 저희 남편이 한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저희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런 처음으로.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날은 그 이란이랑 이런 곳에서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신앙적으로 도전이 될 만한 그리고 초심자를 위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막 울면서 한동안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해서 제가 멀리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나? 네.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제가 가서 아는 척하면 민망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뭐 되게 말씀이 괜찮았어 이랬는데 그 저희 남편이 그 목사님이 말하는 돌산 있잖아, 돌산. 아무리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그 돌산 같은 사람이 나인 것 같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깨어지지 않는 그게 내 모습 같아서 내가 눈물이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럼요. 근데 네. 제가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말씀에 그리고 일타 강사 목사님 항상 쉽게 이야기해 주시고 귀에 쏙쏙 꽂히는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오늘은 제가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 오래 한 저희가 듣기에도 되게 깊이감이 있는 이런 말씀에 저희 남편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됐을까요?를 묵상했어요. 근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남편이랑 엄청 부부싸움을 했어요. 전날에 네, 엄청 심하게. 근데 저는 저희 부부싸움의 주의가 싸워도 다음날 아이가 있을 때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화해를 하고 자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그날은 자기 전에 이불과 베개를 들고 다른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싸움을 네.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그거는 자고 유지. 일어나도 네. 감정의 이 고를 네. 가져가겠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 문을 열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그날따라 익숙하죠. 그날따라 과거에 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저를 화를 막 돋구는 거예요. 그날 네. 잘못한 일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이야기까지를 막 다 끄집어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을 만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을 듣다가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속으로 내가 자는 루이를 깨워서 그냥 집을 나가버릴까? 화 풀리면 나한테 연락하라 그럴까? 자는 애를 데리고 그냥 친정집에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손에 이걸 쥐고 있었는데 이게 막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손에 든 핸드폰이. 그래서 이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저도 화가 나니까 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어서. 그래서 이걸 집어 던져 마라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냥 다 묻었어요. 여보 미안해. 한마디로. 여보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내가 진짜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저희 남편의 감정이 정말 눈 녹듯 사르르
확 녹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을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남편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알지? 네가 먼저 신앙생활했다는 그 우월감, 네가 돈 벌고 있다는 그 자신감, 네가 먼저 뭔가 너를 통해서 뭔가 이 집안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그것이 남편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다. 그러니까 남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문제라는 거를 너무나 직면하게 해주셨고 네가 지난 밤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편한테 낮아짐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남편과 만나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예배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그러네요. 네. 그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 우리 남편 우리 집의 제사장은 남편이다 라는 것들을 항상 상기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또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그죠, 맞아요. 그냥 죄인이고 도찐개찐. 정말 은혜로 같이 좋아해서 정말 해나가는 하나님 건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교만함을 또 깨우칠 수 있는 네. 그 또 시간이 되었고 그다음에 남편분과 또 화해도 네. 하고 다음날 또 남편의 눈물까지도 네, 볼 수 있는 맞아요. 네 너무 좋네요. 그 교만의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게 응답이 네. 되는. 근데 왜 자꾸 네. 그 문을 열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렇게 익숙해. 왜 이렇게 익숙하죠? 왜 지금 뭐 하자는 거야가 왜 이렇게 익숙하죠? 근데 저도 많이 반성이 되고 이 부분을 들으면서 또 네. 회개하신 분들도 맞아요. 많으실 것 같고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칙을 기반으로 이 삶을 경영해 가시는 이 대표님의 삶의 철학이나 어떤 태도 등 이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최근에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좀 이른 나이부터 저희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이제 부양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그다음에 네. 또 어머님도 막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오시면서 이제 제가 두 분을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게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도 회사에서는 제가 대표고 저희 남편은 사실 제 일을 도와서 잘 나가는 직장을 퇴직하고 지금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회사에서는 이사님이자 PD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 삶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조금 컸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없던 거를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을 혹시나 다시 잃어버릴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열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정말 엄청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 삶에 이제 저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책임을 제일 우선시 뒀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돼. 내가 우리 부모를 책임져야 돼. 그다음에 내가 우리 자녀를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 책임감 하나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좋은 교육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나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정작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엄마와의 정말 누워서 시시껄렁하게 대화하고 엄마와 까르르 그냥 웃고 말고 그다음에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저를 둘러싼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감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노후까지를 책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되게 똘똘 뭉쳐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몇 주 안 됐어요. 이걸 깨달았던 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딱 하는 순간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아 맞아 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뭔가 내가 다 해결할 것처럼 살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저 사랑 아까도 사랑의 답이다라고 네, 사랑의 하셨잖아요. 답이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책임감 안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정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를 궁금해하는 것 네. 아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서 조금 더 살가운 딸 살가운 와이프 살가운 엄마가 됐달까요? 네. 네.
지금도 버티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뭔가 고단하게 자신을 더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참 사랑이 답이다. 오늘의 결론이네요. 네, 사랑이 답입니다. 네. 참 많은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네. 많은 분들께 격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 끝으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표와 비전이 없어요. 그래요? 네. 네.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제 책에 과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 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이 신앙 그다음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냥 저의 꿈이자 바람이고 또 그것이 제가 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끔은 우리가 처음부터 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성공, 큰 어떤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의 어떤 성취감을 얻으면 하나님 안에서 성취감을 얻으면 그 성취감이 우리한테 큰 자신감으로 올 것 같고 그 자신감이 쌓이면 또 하나님 안에서 큰 또 확신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큰 성취감을 하나하나씩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정말 그 임팩트 있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뤘는데 사실 대표님 채널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플리크라고 네. 보내시면 저희가 그 링크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또 지난 방송들도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찾아와 주시고요. 플리크와 연미솔 대표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리크의 연미솔 대표님, 개그맨 정현수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